창동 염광교회 황성은 목사입니다. 전제는 코로나19는 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다. 그러면 적응해야 된다, 교회는.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당뇨병이라는 것이 치유가 안 되는데 처음 걸렸을 때 몸을 잘 관리하면 도리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병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현장 목회자니까 교회의 현실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론보다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할까요? 율법주의화? 그 율법주의화의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주일이 안식일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화 되다 보니까 여러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분리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일과 다른 날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안식일 중심의 예배자에서 삶의 예배자로 바뀌는 것, 주일이 안식일이 되어버린 한국교회가 주 7일이 주일이 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예배 시간의 변화입니다. 사실 제가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 그러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의 주일이 안식일화되어 있는 한국교회에서 토요일을 드린다라고 하는 자체는 거의 무슨 신성 불가침을 건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예배 시간을 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있던 5번, 청년부까지 6번의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일에 예배를 2번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 본당이 1,400석인데 거리두기를 하면 3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예배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토요일에 예배를 2번 신설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위험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증상이 많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토요일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랬더니 가장 주일 성수의 생명을 거시던 연세 드신 분들이 대거 토요일 10시 예배로 몰려오는, 그래서 그게 거의 정착화되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틀을 흔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주일 성수는 저는 지금도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율법주의화되는 부분을 흔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예배 시간의 변화, 또 하나는 예배 형식의 변화입니다. 결국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설교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그 예배의 형식이 아닌 새로운 예배 형식의 변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좋은
예배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방 중심의 목회에서 교육 목회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 그거 아닙니까? 신방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이 교구 목회 중심입니다. 병원 신방 가야 합니다. 장례식 돌봐야 됩니다. 구역 예배, 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끊임없이 오프라인의 모임에서 이어지면서 각 교회는 교구 담당 부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런 조직을 이루어 갔는데, 당연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방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교구가 재편돼야 될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문제, 제가 현장 목회자니까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교구 담당 교육자들의 위치, 역할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이 목사들을 많이 배출해도 일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이 신방을 중심으로 하던 목회자들이 빨리 교육 목회로, 여기서는 온라인이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해지는 이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장로님들은 정말 동물적이십니다. 재정이 줄어드는 순간 이거 유튜브로 나가죠.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실 텐데. 재정이 줄어들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숫자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제적으로 교구 중심의 목회의 방향을 신방 목회나 이런 쪽을 바꾸지 않으면 칼을 타이에 의해서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프라인 교구와 함께 온라인 교구로의 침착한 변화. 제가 침착한 변화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온라인 교구를 얘기하지만 상당한 신학적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오프라인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 오프라인은 이 교회를 다니고 등록을 하고 온라인은 저 교회를 등록하는 교적이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타교회 등록 교인이 우리 교회 온라인 교인으로 등록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사이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교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대형 교회의 횡포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유목민 성도들을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학적 논쟁이 더 필요할 것이고 교회의 수용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프라인 교회, 온라인 교회 이 과정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교회에서 계속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온라인 헌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전혀 안 하거든. 청년들은 어차피 세상은 캐시리스 사회로 바뀝니다.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을 가질 겁니다. 왜? 캐시 만드는 비용 안 들어갈 거고, 현금이 없는 모든 사이버 머니가 움직이면은 세금을 탈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돈이 사용되는 것에서 정부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캐시를 없애려고 하는, 이 종이돈을 없애려고 하는 유혹에서 끊임없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는데, 이게 저는 10년 후로 생각했는데 코비드19가 바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온 거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건데, 보시면 QR코드를 위해서
세 회사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자료인데, 다날에서 하는 거, 이건 온누리교회가 이쪽으로 나가고 있고, 체리티라고 하는 또 하나, 여기는 충신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하는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기회입니다. 변화되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